오늘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새로 발견한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그 뉴욕에 살 때에 가끔 비치에 가는데 그 중에서 모세 비치라는 것에 가면 파도가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파도가 높을수록 좋아합니다. 파도가 셀수록. 그래서 인생에서도 어드벤처, 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좀 위험성이 많을수록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고통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다 생리지만은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성숙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그런 것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수준,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경이나 그 어떤 파도가 너무 세면 이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전을 뒤덮었던 쓰나미, 그런 해일, 그런 것이 이때에 파도 타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또 이야기하기를 저렇게 큰 파도가 내가 저기 가서 한번 파도 타기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파도의 레벨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해일로 가게 되면 이건 다른 another story,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레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레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부른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대로 세미한 우리의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참 인자한 하나님, 세세한 것도 다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개인적인 경건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가문을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만든 그런 레벨도 있고, 또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구제와 선행의 레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강력한 레벨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벨로 올라가면 우리는 인간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레벨에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신학자인데요,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냐,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나도 지금 내가 뭘 알고 얘기하는 거냐? 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냐?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벨로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사고가 이게 통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것을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그 레벨, 수준을 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종교를 믿는 중에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심을 다할 때 무슨 삶이 잘 풀리고 축복을 받고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세도 어느 정도 센 대세도 엄청나게 큰 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지진이 난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이 나면 그 지진권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지진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경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한국은 IMF를 거쳤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그 안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경기가 돼서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국제적인 전쟁이 났을 경우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가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똑똑하고 뭐 좀 못났고 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다 그 전쟁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나 개인의 삶이나 그 어떤 레벨을 넘어서는 어떤 큰 대세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다 같이 흘러가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인 대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다 같이 휩쓸려 가게 되어 있지, 거기 뭐 빠져나간다든지 뭐 예외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의 졸업 논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들어봐서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기를, 자기가 원죄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은 다른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담으로 인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 죄와 벌에 대한 영향을 다 받는다.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과연 합당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냐?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아담만 혼자서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수억, 수십억, 수천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왜 끼치게 만드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답니다. 제가 신학을 3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러냐, 도대체 할 말이 없냐, 이렇게. 그래서 와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물결, 은혜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받는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을 읽고는 그것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처음에 인류의 이 망가진 대세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강도가,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큰 확신을 정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또 읽고 논문을 읽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 개인 또는 어떤 집단의 선행, 종교적인 행위는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모든 노력, 능력, 개발, 창의력, 용기, 꿈, 소망, 특별히 오늘날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추구하는 먹거리, 어디 맛집이 어디나,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고 뭐 좋은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건강들을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
한국의 이데올로기인 복지사회 건립, 행복한 뭐 가정, 뭐 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참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또는 우주적인 대세, 성경은 예를 들어 그 대세가 뭐냐? 죄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대세 앞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딱 부닥치게 되면 인간은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대세가 죄와 죽음이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세의 향방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대세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대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것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바꿀 수 있나?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뭘 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종교 생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그래도 대세 방향은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세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데, 대세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치닫던 이 인류 모든 사람의 대세의 이 흐름이 이제는 전부 생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재창조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헤어집니다.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새로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참새와 친구가 됐습니다. 참새하고 또 한참 놀다가 참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비 보고,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나비가 내년이 뭐냐? 그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이 있고 사회적인 레벨이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요거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그 무엇도 이 대세가 죄와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바꿔 놓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무너지고 현재 있는 이 우주가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창조돼서 영원한 그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그걸 또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증거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대세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는요, 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그렇게 빨리 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 무슨 걸어가는 게 있고요. 자동차만 타도 이거 빨라가지고서 막 그런데, 비행기는 엄청나게 빠른데. 근데 계속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빨리 가는지 안 빨리 가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대세의 흐름도 너무 강력하고 너무 빠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죽음의 세력 가운데 그쪽으로 향하던 그 대세의 흐름이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으로 향하는, 생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창조로 이렇게 향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안으로 편승돼서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우리들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어쩐지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는 눈 뜨고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무슨 몸이 아프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다 늙어간다, 전부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지. 이 대세의 흐름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경험상으로 오감으로 눈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게 정말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이 발생했구나, 대단한 일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완전히 죄와 죽음으로 가는 이 대세를 바꿀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못 느껴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끌고 영원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오늘 마지막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 힘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왕이 별로 모르겠습니다. 별로 있지도 않지만 영국의 왕이나 왕비가 있긴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고, 옛날에는 왕 그러면 어명, 왕의 말, 왕의 권력,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공포,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이 처절함,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 안에서 탄식하는 탄식.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 인간이 흐르는 그 눈물과 우리의 그 애통과 그게 얼마나 큽니까? 이 한계를 볼모 잡아서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인간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볼모 잡아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로부터 많은 자유, 그로부터 많은 감격과, 그로부터 많은 찬양과, 개인적인 레벨이 아닌 그 우주적인 영적인 그런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다 큰 비전과 큰 사람, 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전부 다 전체적인 우주의 큰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큰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고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죽음 속으로 가는 그 인생의 대세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꿔주셨습니다. 방향을 전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에 발맞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